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오늘이 6일이나 지났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복된 가정,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여서 복 있는 사람 시리즈를 통해서 복된 삶을 누리는 2019년 새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떠한 자가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까? 악에서 떠난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시편 150편이 있는데 1편 1절의 핵심이 악에서 떠난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악에서 떠난 것이 지혜이며 복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떤 자가 지식의 기초를 가진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기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왜? 기초를 튼튼하게 세운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지혜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복된 자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지혜롭고 성공하고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인간적인 방법 써가면서 출세하고 또한 인기를 누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많은 사람이 지식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은사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지 않는 능력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기초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얼마나 미련해요. 온 우주의 심판자가 이제 온 인류를 심판하려고 행위력을 가지고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 것은 미련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능력 있고 지식이 있고 은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의 기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면 첫 번째,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예레미야 2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그 자체가 뭐다? 악인이다. 너는 너희 하는 그 죄가 하나님과 대적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 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 괜찮죠? 나는 괜찮죠? 난 믿으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사랑은 제멋대로 움직이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랑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아주 가볍고 거짓 믿음, 거짓 사랑인 거예요. 믿음이 제일이고 사랑이 제일이라 하더라도 그 본 바탕에는요 지식의 기초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믿고 사랑하는 것이지 그 기초가 없이 주님 난 믿으니까 죄 져도 나는 천국 가요. 주님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우상 숭배하고 김일성에게 대해 절해도 하나님 이해해 주시죠? 지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슨 바보로 알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주님을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행위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열매가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우리 디도서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않는 자여 거짓말하는 자라. 사람이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뒤에서는 나 욕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제일 꼴보기 싫죠. 하나님도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올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겠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그 사람은 복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가 맺히고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에 결과를 보고 싶으면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를 보면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도 읽는 것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건성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치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를 지은 자에게는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죄를 지은 자에게 좋은 거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죄를 짓고 다니면서 올해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 하나님을 기만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원하시지만 죄가 뭐했도다? 너희로부터 좋은 것으로 오는 것을 막았도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수록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좋은 것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그렇게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경외하는 마음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지, 기도 열심히 하면서 마음에 누구 미워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마음에 음란 품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마음에 세상 것 품으면 좋은 것을 막는 거예요. 주님이 안 준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죄를 지으면 마귀의 영향력 안에 놓이게 돼요. 그게 죄의 엄청난 위험한 영향력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 요한이 쓴 겁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쓴 겁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쓸 필요가 없죠. 예수님도 안 믿는데 뭐하러 편지를 보내요. 믿는 자에게 보냈는데 믿는 너희들아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의 영향력 안에 거한다. 저도요 죄를 조금만 품잖아요. 저는 영적으로 좀 느낌이 있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죄를 조금만 품으면은 어깨부터 이렇게 타고 올라옵니다. 이게 막 타고 올라와요. 살짝 음란한 거라도 보면은 이게 타고 올라와요. 좀 잘못된 마음을 품으면은 마음에서 막 이게 올라와요. 그게 지금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영향력이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당연히 죄의 왕인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머리로는 난 마귀 싫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그것도 죄를 지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악한 영들이 와서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기회와 권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마귀한테 합법적으로 움직이도록 기회와 권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마귀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온 지구를 다스리는 치리권이 있었는데 마귀가 치리권을 받아서 이제 자기가 왕 행세하는 거예요. 다윗이 신앙생활 잘하던 위대한 사람인데 죄를 지으니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기회와 근거를 마련하게 됐어요. 그래서 형제간들이 싸우고 쫓겨다니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하 12장 3절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간음하고 죄지니까요 마귀가 크게 회방할 거리를 가졌습니다. 당신의 아기가 죽을 것입니다. 당신의 집안에서 칼부림이 끊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받았던 응답도 뺏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도 취소돼요. 죄를 지으면 병 고침 받은 것도 다시 병이 걸립니다. 죄를 지으면요 사탄이 다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기회와 역할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귀신 쫓아내는 축사를 많이 해도 안 됩니다. 이미 귀신이 합법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주어진 귀신의 권리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축사를 해주고 기도도 해주지만 나갈 것들은 나가지만 그 사람이 죄로 품고 있는 건 안 나갑니다. 성도 마음 안에 죄가 있고 쓴뿌리가 깊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어둠의 영이 합법적으로 권리를 갖고 행사하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축사로 되는 게 아니라요. 이때는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귀신이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회개해야 나가는 거예요. 그때에는 합법적으로 역사할 때에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너무나 귀한 간증을 해가지고 제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분이 목사님 제가 시어머니를 무지하게 제가 미워했어요. 첫째 며느리인데 재산도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고 결혼했다고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는 논도 갖고 오고 밭도 가져오고 돈도 갖고 오고 너는 갖고 온 게 뭐 있냐 하면서 맨날 무시했대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끄떡하면 며느리 뭐 어떠다고 저떠다 하고 흉보고 무시하고 그
옳게들 다 있는 데서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 믿어서도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시어머니가 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권사님에 대해서 되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아직도 나한테 서우는 걸 갖고 있어? 염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몰라요. 나는 그냥 안 되면요 질 거예요.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권사님 사랑하며 회개하면서 해나갈 때 쓴뿌리가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분이 금요예배 나와서 요새 금요예배 때 비판하지 말고 사랑해라. 사랑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리고 막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그때 막 기도 제목으로 나오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꽉 채워져가지고 시어머니 왔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이 권사님이 보살펴 주는 거예요. 어머니 여기 와서 돌아가시게 생겼어도 여기서 사세요. 어머니 병원비요? 집 다 팔아서라도 병원비 대드릴게요. 집안에서는 난리 나죠. 근데 이 안에서 사랑으로 순종하며 행하니까 그 며느리, 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최고의 며느리고 진짜 믿음의 며느리고 그 어머니는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밤에 잠을 자는데 목사님 배에서 뭐가 꼬불 하더니 툭툭 나가요. 뭐가 툭툭 나가요. 왜 그래요? 뭐가 나가는 것이죠? 그 쓴뿌리의 어둠의 영이 회개하고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입으로 회개하는 거는 뉘우치는 것이고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행위가 바뀌는 게 회개예요. 믿으십니까? 입으로만 회개하면요 이분들이 안 나가요. 근데 삶으로 그 어머니를 사랑으로 해주니까 뭐가 그냥 뽀글뽀글 하더니 몇 시간 동안은 계속 꾸역꾸역 하고 나가더래요. 그리고선 지금은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수십 년간 있었던 상처가 한 번에 축사로 안 되는 겁니다. 순종함과 회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뿌리까지 완전히 뽑지 않으면 어떤 훌륭한 신앙인도 마귀의 영향력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의 쓴뿌리를 완전히 뽑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어떠한 훌륭한 신앙인도 마귀의 영향력 안에 놓이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지는 거예요. 새해에는 여러분 복 달라 능력 달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죄를 뿌리까지 뽑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편 1절에 악에서 떠난 자가 복된 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가 뿌리까지 안 뽑히니까 어떤 죄는 알지도 못한 채 짓고 어떤 죄는 가끔 회개도 해보지만 여전히 짓고 죄의 쓴뿌리가 너무 오래돼서 어떤 죄는 그냥 아예 체질이 되어가지고 짓고 어떤 죄는 습관이 되어버리고 짓고 어떤 죄는 성격이 되어버려가지고 짓고 이 쓴뿌리를 뽑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어려운 겁니다. 경건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윗은 죄악의 뿌리를 뽑고 온전히 경건하는 방법을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중요해요. 진실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럽니다.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갖춰야 되겠지만 여러분 삶이 되고 안 되고 생사복의 주권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날고겨도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더 날고기는 사람이 넘쳐나요.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넘쳐나는데 거기서 한번 싸워보려고요? 될 것 같습니까? 나보다 훨씬 배경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서포트 해주는 사람도 많고 밀어주는 것도 많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새해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가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축복과 능력, 은사와 문제 해결을 더 원해요.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저절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을 건데,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응답을 즐거워하고 축복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뭔가 얻을 것을만을 기대하고 있으니,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겠으며, 시냇가에 심겨지지가 않아서 쓴뿌리에 나쁜 열매를 맺고 있으니 어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유, 목사님 또 새해 들었으니까 말씀 열심히 읽고 성경 일독하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아이고, 나 그렇게 성경 공부하듯 식으로, 아우, 그 지루해가지고, 난 그런 식으로 도저히 은혜가 안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고 그래요.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새벽을 깨워서 여호와의 말씀을 밤새도록 읊조린다고 그래요. 여기서 묵상한다는 얘기는 원어로 읊조린다는 얘기예요. 계속 말한다는 얘기예요. 좋아가지고. 다윗은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로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뭔가 지식을 얻고 뭔가 영적인 원리를 배우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 공부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즐거워서 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 되면 저절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 묵상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그 안에 생명 대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 묵상이 어떠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런 기능도 하지만 말씀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능력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안에는 누구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런데 1절에서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말씀 안에 주님이 있으니, 말씀 안에 생명 대신 주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생각하면 말씀 안에 생명 대신 나의 주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은요, 이게요, 마음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연애 편지를 여러분들은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받아보거든요. 받아보면은 그거를 뭐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말씀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으니 읽고 싶어지는 거죠. 그 안에 그의 사랑이 들어있으니 읽고 싶은 거죠.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 자체가 주님이고 주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음을 내가 머리로 확실하게 인지하고 마음에 새겨야 이 말씀이 기대감에 대면서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보이고 사랑하는 주님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유는요,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 주님을 만난다. 주님의 생명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목사님 새해에는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에서도 만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사람은 드뭅니다. 모세도 주님의 얼굴을 못 봤어요.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인격과 인격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인격과 인격으로 만난 거예요. 뭘로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안에 그분의 감정이 있어요. 그분의 성품이 있어요.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분의 신실한 약속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지혜가 있어요. 그분의 인격이 이 성경 안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사람 인격을 알려면 글을 쓰는 걸 보면 알죠. 글을 어떻게 쓰느냐 보면 그 내용 보면 그 사람 인격이 보이죠. 성경이 주님의 인격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치 전화기로 상대방과 통화를 하면 얼굴 안 봐요. 얘기만 들어요. 얘기만 들어도요 그 사람 인격이 다 느껴집니다.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존중하는지, 나를 무시하는지. 왜 안 봐도 느껴지죠?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그분의 감정을 담아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내가 마음으로 읽고 인격으로 읽고 기대감으로 읽으면 왜 여기서 주님의 마음이 안 느껴지겠어요? 주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그랬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그랬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앞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 하지만 뒤에 가면서 예수님이 풀어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곧 나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곧 예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임하는 사람은 곧 주님이 내 안에 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며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옛사람이 저절로 말씀 안에 치유가 되고 말씀 안에 새 사람의 주님의 은혜와 힘과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심령 안에 임하는 사람이 주님에 임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임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죠. 뭘로 동행하죠? 어떤 사람은 막 꿈과 예언과 환상으로 아니에요. 저는 오늘도요 주님의 말씀으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가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과 친밀한 암에 거한다고 이야기해요. 시편 25편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뭘 즐거워하죠? 말씀을 즐거워하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안 즐거워합니다. 설교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져요. 그냥 어떤 현상과 능력만 쫓아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여러분 친밀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친밀함에 거하기를 원하면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거룩하신 주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하신 주님과 친밀하는 사람은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 주님과 친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죄를 증오하시기 때문에 친밀하게 못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죄인을 사랑한다고 해서 친밀함하다는 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지 친밀함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1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친밀한 사람은 3사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일수록 거룩하신 주님과 친밀하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죄인하고 친밀하시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친한 건 아닙니다. 거룩한 주님하고 친밀한 사람은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은사와 능력과 뭐가 나타났다고 그런 거 열매를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사람인지, 그런 걸 봐야죠. 그런 건 없으면서 그냥 뭐 반말이나 막 해대고 사람 막 면박 주고 사람 무시하고 뭔가 카리스마가 있으면은 영성 있는 사람 같습니까? 그게 아니죠. 영성의 기초는요, 거룩한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만큼 친밀했던 이유도 다윗이 여호와를 뭐 했기 때문에 그렇죠?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5만 번 응답받았느냐. 그는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렇게 일어나자마자 10년간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힘을 얻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니 그 말씀이 때로는 주님이 나한테 위로를 해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었더니 주님이 또 때로는 나를 격려해 주시네요. 또 그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훈계를 주시네요. 일을 이렇게 가야 된다. 또는 그 말씀이 나에게 삶을 인도해 주시네요. 그가 고아원을 한 것도 시편 읽다가 여호와는 고아의 아버지시니라, 거기에서 응답받고 인도를 받은 것이죠. 또 여호와의 말씀 듣다 보니 확신이 들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다 보니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는 묵상하면서 주님과 체험적인 교통을 계속 하게 됩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의 축복을,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주님 만나기 위하여서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성경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내 안에 얻으니까 그 마음 안에서 사랑이 고백이 되고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간구가 나오고 힘을 얻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님의 말씀으로 그는 영혼의 양식을 얻어가지고 깊은 평안을 누리고 자신의 영혼이 점점 살이 찌는 것을 느꼈어요. 내 안에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있어서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목회자가 영혼의 양식이 많아야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하고 살찌우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채울 줄 아는 사람은 남에게도요,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자녀 걱정하지 마시고 남편 걱정하지 마시고 내 삶 걱정하지 마시고 영혼의 양식을 얻으세요. 그러면 그 영혼의 양식이 자녀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이고 내 삶에 필요한 양식을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말씀이 생각으로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말고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주님 어떤 말씀으로 오늘 저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나요? 이거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요?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려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한테 초청을 해야 따라 내가 너한테 이 말씀을 주고자 원한다 하고 마음에 감동도 오는 것이고 깨달음도 있는 것이지. 성경 일독해야 되니까 빨리 읽고 지나가자. 해야 될 일도 많고 5분 내에 끝내자. 그건 주님을 기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저는 읽으면서 읽잖아요.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요?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요? 그러면서 읽어요. 그러니까 집중하게 되죠.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집중하게 되죠. 그래도 감동이 없으면 또 읽습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오늘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주님이 만나러 주기를 원하세요. 그거 가지고도 오늘 힘있게 살아라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눈에 안 들어오면 또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서 주님 어쩜 이렇게 나를 잘 아시나요? 어쩜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나요?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님은 역시 센스쟁이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어쩜 이렇게 나한테 삶의 희망이 되고 삶을 앞길을 잘 인도해 주시나요?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든든한 겁니다. 뭐 해도 담대한 거예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직접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레마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흔들려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에요. 한 말씀도 없어 마음속에. 그런 사람 그 영혼의 양식이 안 채워져 있으니 삶을 영적으로 힘을 얻게 살겠습니까? 남한테 뭐 나눠주겠습니까? 본인도 못 간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때로는 약속을 주시고 권면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또한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어지죠. 인격적으로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요. 여보 내가 오늘 읽다가 주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 어쩜 내 삶을 잘 알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지 내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껴. 당신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봐. 그런 좀 수준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냥 간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아주 싸나웠어. 당신이 어디 나가가지고서 바람 피던데 어디서 뭐 한 거야? 본인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은 또 뭐가 있냐면은 분리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요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주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요 주님께 속하지 않은 거는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세상과 분리시켜요. 말씀을 설교를 듣다 보면은요 죄악과 분리시켜줘요. 설교를 듣다 보면은요 어둠 영도가 분리시켜줘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은 뭐냐면 심령의 깊은 곳까지 찔러가지고 쪼개버려서 분리시켜버린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가끔 어떤 간증을 듣냐면 목사님 설교를 자꾸 매일 틀어놓고 듣다 보니까 마음이
전에는 그렇게 드라마가 보고 싶고 그렇게 막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드라마가 생각이 안 나요. 뭐 이렇게 세상적인 것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목사님 설교 계속 틀어놓고 들다 보면 그냥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사랑스럽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기도가 막 절로 나오지 전에처럼 이렇게 TV 안 트는 거 제 자신 보고 놀랐어요. 미국에 사는데 드라마가 저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말씀이 세상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보시고 성경도 틀어서 들으시고 또한 주의 종의 설교 말씀도 자꾸 틀어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라오케만 틀어서 듣지 마시고 주의 종 설교 들으십시오. 제가 하는 설교의 대부분은요 여러분을 경건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 초점 맞추게 하는 거고 세상 사랑하는 거 버리게 만드는 거니까 설교 자꾸 듣다 보잖아요. 분리가 저절로 됩니다. 쫙쫙 분리가 돼요. 자꾸 세상에서 말씀으로 칼과 같이 분리가 되니까 죄가 미워지고 뭐 어느 때는 내가 못 이길 것 같은 죄였는데 이제 막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하면 된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못 이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기고 일어납니다. 근데 설교와 말씀을 안 들으면 맞아요. 나는 못 이겨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읽는 것이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과 뭐 하게 되니까? 분리가 되니까. 세상과 분리가 되니까 설교 듣는 것이 즐겁고 말씀 보는 게 즐거워지고. 여러분 말씀 묵상은 어떤 기술이 아니고 어떤 분량이 아니고 경건생활의 어떤 기술이 아니고 그러면요 바리새인같이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주님 만나기 위한 사모함으로 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으로 행복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행복이 채워져야 오늘 하루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행복이 안 채워지면 오늘 하루 우울해집니다. 괜히 자식한테 짜증내요. 괜히 남편한테 화내요. 아니에요. 주님을 자꾸 말씀으로 만나면 내 안에서 행복이 올라와요.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것, 내 영이 강해지기 위한 실제적인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의 축복을 깨닫고요. 말씀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 인격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옥토 같은 마음밭으로 말씀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옥토 같은 마음밭이면은요 그 안에 말씀의 씨앗이 그냥 태양에 타버립니까? 어둠의 영들이 잡아가 버립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만나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읽는 사람 그 마음밭이 옥토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저절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가 내려가지고 쭉쭉 뻗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두려웠던 사람이 담대한 사람으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전에는 우울함과 절망감에 빠졌던 사람이 기쁨과 행복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전에는 삶이 안 되고 망했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대감으로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할 때 오늘 또 사랑의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삶의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삶을 이 말씀으로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말씀으로 알려주기를 원한다. 매일같이 녹화하고 있건만 사랑의 주님, 우리는 아직도 바리새인같이 종교적으로 말씀이 있는 것을 성경 공부와 지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숙제 하나 빨리 해야 되는 무거운 짐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곧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이시고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며 내 영혼의 기쁨은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어떤 일들을 제쳐놓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옥토 같은 마음 받도록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였어. 그 말씀이 겨자씨같이 지극히 작되 아버지 나중에는 큰 나무와 같이 깃들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말씀은 위대합니다.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이제까지 지식적인 신앙생활 버려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런 은사주의적인 신앙생활 버려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주님과 진리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친밀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다짐하는 자에게 매일같이 만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잠을 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드려진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경통하며 많은 열매를 맺도록 말씀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연애하며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고자 원하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능력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과 동행하는 주님과 친밀함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